사도신경으로 주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를 때 그때 기다리면서 이제 제 인생에서 또 한 시즌이 지나고 있는 때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 노년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머나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을 맞고 있구나. 그때 아이를 이제 물론 여전히 지금 삼시세끼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그때 그걸 굉장히 실감하는 그 때였었고,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말씀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지난주 말씀이 계속 그 말씀 따라서 이제 한 주를 생각하면서 저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결단으로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왔고요. 또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그 서울살이 속에서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너무 좀 혼자 견디기에는 무섭고 혹독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휘몰아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직장에서 새로운 팀에 저는 사실 입사할 때는 기획실 감사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제 다시 멀리 갔다가 본사로 가면서 새로운 팀에서 이제 저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1년 동안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이제 의지하고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1년의 결산을, 저희 회사는 4월이 이제 월 초거든요. 얼마 전에 1년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제법 그래도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또 성과에 대한 인정도 좀 받게 되니까 이런 평가 점수가 마치 내 능력인 양께 여겨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소한 상황마다 자존감이 확 높아졌다가 또 사소한 상황이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요동치고 마음이 되게 건조해졌어요. 근데 그때 지나치지 않고 뭘 놓쳤나 하나님한테 머물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했었는데, 저도 그래도 내 힘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함은 그냥 좀 방치하고 이렇게 좀 지나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하나님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을 많이 배워야 된다. 인생의 후반, 지금부터는 더욱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걸리는 모든 상황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집중하자라는 이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월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저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작년 딱 이맘때 저는 이제 모든 그런 오해나 누명을 다 받고 회복되겠지 하는 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 예상치도 않게 오히려 권고사직이라는 그런 단어들까지도 나왔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거는 뭔가 그동안의 의뢰는 뭔가 되게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정말 그 빈들, 정말 그땅은 빈들이었거든요. 그 북쪽 땅은. 거기에서 주님을 그때 또 우연찮게 오늘 부른 주가 일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게 했었어요. 그때 주님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평안으로 정말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교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촉촉해진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8절을 읽었는데 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스럽고 자신 없지만은 이제 50년의 시간 이제 인생의 또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인정만 받을 만한 성과는 없지만 이제 적어도 저에게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번 주에 한번 섬기는 걸 이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네, 그러면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실하고 세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교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께 용별히 신실하게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적이고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잘하고 있사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신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흉내만 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예배에 나아오기 어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시는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한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 보시면은 특별히 25절 말씀을 제가 핵심 구절로 옮겨 놓았습니다. 또 ESV에 있는 그 어느 문장 한 부분을 또 영어로 괄호 처리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리포트란 단어 때문에 명성이라는 뜻인데 리포트로 이렇게 ESV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Who shall hear the report of you? 네, T 발음이 너무 정확하네요.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네요.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성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되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해가지고 설명이 쉽지 않아요. 주중에 CBS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 방송을 듣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 방송 이렇게 꾸준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TV는 이제 꾸준히 보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면서 보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트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네 분의 목사님 있잖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은 분위기 계속 다운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설교하실 때 성경책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도 70%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위로가 돼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70%를 이해 못하면 저는 몇 프로나 이해하겠어요. 다들 표정이 실망이다 이런 표정이 아니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명성에 기대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좀 알면 알수록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고 명성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딱 직대일 때는 말씀은 아닌데요. 잠언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다들 장갑을 끼고 계셔가지고 손에 이거 미세한 움직임이 더디세요.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명예는 그야말로 명예인 것 같아요. 굿네임. 예. 근데 이제 명성은 이제 ESV는 번역을 또 리포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직대되는 건 아닌데 성경은 이제 그 명성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명예로운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성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언론이나 TV에서 나오는 거 정도 다큐 같은 거 보고 이랬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집이 되게 큰 집인데 저건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재장을 되면서 그리고 그 집에 유명한 뭐 가문 같은 게 있잖아요. 가뭄이 왔을 때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뭐라도 파는 거죠. 그때 막 땅을 싸게 사들여서 재산을 늘리지 마라. 그리고 쌀을 풀어서 더하라. 뭐 이런 게 명성이죠.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부잣집의 명성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때요? 되게 마음이 좋고 우리는 이제 워낙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은 최부자 댁을 그 집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좋겠죠. 이렇게 친밀하고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조금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 삶의 내용과 삶의 태도와 습관과 어떤 그러한 거를 주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집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EBS 그 집 프로그램으로부터 뭔가 받은 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보기로 보세요. EBS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다시 보기가 다 무료라는 거예요. 다른 프로들은 다시 보려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 1,650원씩 내야 돼요. 목사가 TV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미안합니다. 이 EBS 프로그램도 다시 보기가 다 무료예요. 바로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엄마와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막 정원을 가꾸고 딸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딸이 엄마의 그 삶을 보면서 엄마가 가꾼 정원을 보면서 엄마의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미적 감각과 그 삶의 태도를 물려받은 거죠. 엄마와 함께 이제 자연에서 좀 씩씩하게 살던데요. 막 독사가 나왔는데 그걸 잘 처리했다고. 자연생활 10년이면 독사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그걸 잘 치웠다고. 저는 독사 듣기보다 무섭던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7월부터는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방문하고 이제 우리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드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방학이 오면 이제 알아보러 다니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제가 길에서 개척할 때 초등학생 때는 하나도 안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중학생 때부터 왔거든요. 애들이. 그 전에 어릴 때는 또 같이 잠깐 했지만 그래서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그 큰 교회예요.
예, 지구촌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예배당이 처음에는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성남에 출발해가지고 또 수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마을버스 2정거장 가면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교회에 가서 어떤 면에서 고향 같은 곳이니까 명신교회 가서 그동안 잘 했는데 출발을 두 사람 다 거기 가서 한 4군데 5군데 정도 돌아다녀 보라고 했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출발을 하면 어떠냐 했더니 둘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명신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큰 교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정말 철이 없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에 이 설교문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읽고 나누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명신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다. 성실하게 색깔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중에서 아빠가 만약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려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때 와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너희들이 은혜를 알만한 때 우리 아들도 가끔 아빠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중학생 때는 왜 여기 와야 되냐고 그 지하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막 여차하면 도시로 나가고 막 이러니까 중학생들이 그걸 견디겠어요. 엄청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막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명신교회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아주 좋아하고 딸은 아빠의 목회를 어느 순간 딱 알더라고요. 아, 아빠가 그동안 막 교회가 막 윽박지껄 하면서 막 그 홍대에서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파티하다 해가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나도 뭐 어쩌라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신천으로 가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럴 때 딸이 그냥 너무 정처 없는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그때 뭔가 욱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명신교회가 이런 교회군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아빠를 뭔가 인정하게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와 다르게 성인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더욱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은 몰라도 우리 딸을 향하여 잘 컸구나. 안 그럴 수도 있죠. 믿음 안에서 괜찮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게 몇 번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러면은 인정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명성이 높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때 또 너희가 아빠를 인정하고 알아가고 명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갈 때 오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친절함을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 처음에는 나쁜 일이 아니어도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 겨우 이제 은혜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교회가 또 성장하면 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왜 이 시점에 가라고 하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꼭 오기 싫다고 할 때는 억지로 오라고 하더니 이제 뭔가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왜 가라고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이때가 명성이 높아지는 때일 수 있다. 너희가 누릴 거 못 누리고 이럴 때 겸손하게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다. 뭔가 어떤 사람이 약간의 권리 포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그 느낌, 그게 명성이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좀 덜하네. 정성 권사님께서 저의 명성을 인정해 주셨죠. 이름이 나와가지고 죄송하네요. 제가 막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청소하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성이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청소할 때마다 밴드에 올려가지고 이만저만하게 청소하고 사람들이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라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니고 같이 거기 이 앞에 설렁탕 집에서도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청소하고 저녁에 꼭 가서 설렁탕을 먹으니까 혼자 사는 아저씨가 와서 금요일 저녁에 특수를 드시나? 약간 이런 느낌. 아내랑 그 이야기를 삼촌 나는 당신은 교회 갈 때 옷을 좀 그래도 갖춰 입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다 저를 아무 듯이 웃으면서 지켜보는 게 조금 쑥스러웠어요. 항상 밥을 2그릇 시키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잔뜩 넣어가지고 맛있게.
명성은 어디로 갔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명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도 알아서 이유는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경주 최부잣집을 향하여 우리가 단순히 돈 문제로만 그 집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좋은 집이구나,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셔야 돼요. 정말 인천에 있는 그 두 교회 때문에 명성이 높아질 뻔했죠. 장갑 끼고 해가지고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오고, 음살이 나왔을 때 그냥 댓글들이 막 교회가 잘하는 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교회는 막 사회악이라고,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게 명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교회를 친절하게 대해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옛날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교회를 데려가려고, 어려운 집안 있으면 교회 안 댕겨도 목사님 모셔와서 막 예배드리자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행사 있으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뭐 좀 보내고, 이런 그 명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시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 명성이 높아지기만 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뭔가 방해를 받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도 있겠지만 38년 동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사라져가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제부터는 this day 받아줘요. 그 ESV에 오늘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에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본인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느끼기에 짧고 급박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오래전에 이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묵상된 내용이 뭐냐면 이 3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성경 말씀 되게 급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딱 이렇게 급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38년의 시간 동안 하루 이틀에 뚝딱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38년이라는 거의 40년에 가까운 긴 인생의 전부죠. 그 긴 시간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석에도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이 진행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징계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38년의 시간 동안 그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세대가 변해가시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즉각 막 번개 내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런 거 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나 저 단체는 번개를 맞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호요, 은혜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묵상이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의 마지막 줄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 38년 동안 진행되는 시간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체크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하루가 지났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38분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어요. 죄송하네요. 적어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적용점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느낌만 전달하고 말았네. 어떻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오늘 명옥 집사님이 좀 일찍 오셨는데 원래 2부 예배를 이렇게 딱 돼 있으신데 제가 일찍 오셨으니까 1부 예배도 드리시라고 같이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 2부 예배 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제가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지 묵상하시겠다 그랬는데도 1부 예배 드리시고 또 하시라고 해서 1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1부 예배 때 졸게 생겼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돼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주시는 때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 우리가 잘 몰라요. 제 마음에는 지금 명신교회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This day. 명성이 높아지는 날. 그렇지만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시고 이러실 때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 내리시고 오늘은 이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 명백하게 딱 써놨어요. 말씀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붙여 오 당신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this day 이러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행되는 그런 진행 속에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설교한 본문 1번에 소제목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24절 말씀인데 그 옆에 또 ESV 영어를 영어 못하는데 계속 옮겨놔요. 표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더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은 제가 신기할 수 있어요. Rise up, set out on your journey. Your journey.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 야구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니맨이라고. 사람들이 댓글 달지 않을까 유튜브 보시면서 그 한 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 팀 저 팀으로 계속 트레이드 돼서 옮겨다니는 사람을 저니맨이라고. 저는 근데 이 저니도 되게 아름답게 하다. Your journey. 그래서 지금 다들 표정이 이 지금 구절 전체가 어떻게 되냐 다 궁금해요. 제가 뚝 띄하고 이것만 옮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해석이 있고 여기에 딱 맞는 적절한 해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움직여 다니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또 우리의 삶도 움직여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는 몰라도 거기에 맡기시면서 자연스럽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는 느끼는 부담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다면 아 그러면 나는 38년이요? 아니면 this day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을 절대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on your journey 하듯이 my journey 나의 인생의 어떤 시간의 진행 상황 속에서 this day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소녀복 1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군인들이 사라진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노련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38년이냐 디스데이냐 뭐 사라져가는 것이냐 페리시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소멸하는 군인들이 사라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일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개념으로 너무 또 직대입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대표적인 순종의 사건인데 그 일은 아브라함 인생 175년 중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아시겠죠? 그런 일은 인생에 한 번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의 상황에서 내가 이삭을 바쳤나 안 바쳤나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어. 경기도 북쪽에서 출근하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본사에서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경기도 최북단으로 몰라요. 북한 방송 나오는지도 제가 근무한 경기도 최북단은 북한 방송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최북단으로 가서 그 빈들에 차도 없으신데 서울에서 그쪽으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 추운 겨울에 엄청 춥지 않겠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 차량 부르시면서 가시고 그래도 어때요? 순종하면서 가셨는데 본사에 다시 돌아와서 인정받을 때 좀 놓친 게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시 가난해. 이런 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삶이 어렵든 좋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잘 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의 삶은 되게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평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는 일어나야 행진하여 갈 때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군인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적들의 전력을 다 알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는 그 순종이 점점 익숙해서 나아갈 때 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인, 요즘 최근에 약간 설교의 방향이 예배인도 하신 분들이 제일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분들의 내용으로 막 설교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그 경기도 끝쪽에 있는 영업소로 가셨을 때 순종하시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셨잖아요. 그때 그 순종하고 다시 본사로 돌아오셔서 뭔가 인정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하고 어떤 게 더 놀라운 순종이냐? 저는 최근에 그 순종이 더 놀라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주로 갈 때는 약간 일을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 유보가 안 되면 곤란한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자신의 삶을 은혜 가운데 스스로 돌아보고 왜 내가 이런 거에 마음을 의지해서 높아지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낮아지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삶에 좋은 은혜이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앞으로 계속 우리 살아간다고 한다면 직장이나 그 삶의 그 집사님 말씀대로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그래서 그 천하만민이라는 ESV는 Peoples who are under the whole heaven 이렇게 됐어요. 제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천하만민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높아지려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상태인 이스라엘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고 근심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갈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점점 느껴갑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광야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유랑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진다,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으나마는 약간 다른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까 그 잠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은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너머에 있는 명성이나 명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는 거죠. 제가 아시다시피 성격적인 연약함이 많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쩌자고 내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는지 모르겠죠. 땅을 치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이 싸요. 여기서 빵편쪽 역시 유머는 셀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교회 중요한 안건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1분이 안 걸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미안합니다. 이런 제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길 목사의 인간적인 어떠함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제 소망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죠. 너무 성경적인 삶입니다. 인간으로 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초보합니다.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온 삶의 배경이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뭐 기사가 아니에요.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많고 결정적으로 입이 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다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김길 목사의 어떠함 이런 거 이미 포기한 지 오래시잖아요. 예, 우리 너땡땡 집사님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뒤끝이 있어요. 전혀 관계. 죄송합니다. 예, 유머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또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저만 그런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은총,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어디 직장에 가고 이랬는데 너무 능력을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해관계가 막 난무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어떤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있을 때 누군가는 알든 모르든 그걸 뭔가 느끼면서 친절히 대해주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있고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군대에서 20살 때 이런 때예요. 맨날 싸우고 10대 되면 울분이 많았겠죠. 인생이 힘드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제가 옳다는 걸로 많이 싸웠어요. 보통 이런 예는 2부 예배 때 많이 나오는데 카메라 없는 자유로울 때 오늘은 산으로 가고 있네요. 어떤 느낌이. 이제 군대에서 원래 우리 때는 제가 이제 계급이 낮았을 때는 이 밥 먹는 식판이 있잖아요. 그 식판을 이제 중간 계급 짝대기 3개 상병이라고 하네. 상병들이 보통 많이 닦아요. 그래서 이 식기 담당 이 상병들이 군기도 잡고 이제 중간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장 되면 식기 안 닦아요. 밥 먹으면 그대로 놔두면 밑에 사람들이 닦아요. 저는 근데 또 똑바른 사람 아닙니까? 제대할 때까지 제가 닦았어요. 제 동기들은 다 맡기고 갔는데 저도 다 식기 닦을 때가 있었죠. 짬밥에. 아니 죄송합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많으신데 군대 이야기 하고 있다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군대 안에서 그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해가지고 한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대장님이나 연대장님이 훈시를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식기는 자기가 닦고 들고 직접 가라고. 근데 저희 연대본부에는 식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가지고 놔두면 다음 사람이 그걸로 또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래서 들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닦아서 넣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앞에서 지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왜 식기 안 가져가냐.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지 이만저만 했는데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또 빡치지 않았겠어. 21살. 그분하고 싸운 겁니다. 막 싸움이 났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저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 중대장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특공대라 병장들은 좀 대우를 받는데 그분은 그런 거 대우 안 해요. 누구든지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분이 그날 이제 뭔가 일찍 사령이 뭔가 맡으신 것 같아요. 저보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미 내 식기를 닦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연대본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겠죠. 했는데 그 중대장님이 듣더니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다른 분들 저를 데리고 가면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분을 저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저 이야기를 듣고 딱 보더니 너 대학은 어디 다니다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광주에 있는 땡땡 대학 다니다 왔다고 그랬더니 아무 때나 의로움으로 하지 마라. 내가 사소한 일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가라.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오시고 아르티시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연대장님하고 다 모이고 그럴 때 저를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학교 나온 후배라고 되게 잘한다고. 잘하지 못했죠. 유명했어요. 군정병 성격 상한다고. 그 전에 군정병들은 다 훈련되고 따뜻한 군정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착해. 저는 그런 군정병이 아니에요. 막 중대에서 막 훈련받고 막 강건하게 다 갑자기 군정병이 후성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정병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인격, 군정병 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준비 안 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생각. 그렇게 제가 부족하고 문화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정말 착하고 저에 비해 입도 무거우시고 헌신적이시고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면은 얼마나 남은 시간 동안 삶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만사형통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은총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일 기대를 하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나를 까칠하게 돼. 은총이 없구만? 이렇게 가지 마시고 결코 거기에 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강하니까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조건이 구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이 힘을 잃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듣게 되는 명성은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보고서, 소문, 명성입니다. 제가 리포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리포트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해가지고 그 명성이라는 뜻이 리포트라는 단어의 한 3번째 뜻이나 4번째 뜻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순종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인데 하신 집사님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지? 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안목이 생기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안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가지 일로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행한 삶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현실적인 영역에도 밭에 봄비가 내리듯이 식물이 자라게 하듯이 그런 은총이 내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겠습니까? 제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입이 싸고 성격이 강한 김길 목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높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해도 되는 때가 있다는 전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능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예능에 보면 뭐 박명숙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제2의 전성기, 그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 때는 누굽니까? 정용돈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와서 크게 숨만 쉬어도 사람들이 막 웃는다. 전성기가 지나면 웃기려고 해도 안 웃죠. 저는 전성기가 지난 것 같아요. 전성기 때는 아무도 못 이긴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성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높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다 할지라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인생에서 이것이 은혜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참 만족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만족이 있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은총으로부터 오는 삶의 많은 영역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조용히 부르셔도 되고 기도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으여지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평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따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재물 등에 안정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안정감을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재정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신교회 유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그 회의 이후에 그 회의록을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조정해 나가는 거고. 어제 올린 것들을 하나의 안인이 참고해 주셔서 이제 예배 다음 6월 넷째 주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배 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의견을 계속 이제 상황마다 알려주시면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